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또 용감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를 누리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당당함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들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죄가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진리를 누리는 삶 두 번째 시간 당당함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셨지요. 오늘 말씀은 그 잡히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나 로마의 행정관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대제사장 쉽게 해서 그 유대교의 종교 재판을 받는 자리로 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7절에서 58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종교재판을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고하는 장면 뒤에 이 대제사장이 또 이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정말 구원할 메시아냐라고 대답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62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씀을 yes 또는 no라고 대답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시게 될 것을 더 크게 더 확장시켜서 대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들을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결정해버리고 옷을 찢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또 때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종교적인 유대법으로 따지면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는 이 과정 속에 또 신문을 받으시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의 이 대답, 선포와 같은 이 대답은 너무나 당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동시에 하늘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시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의 이 당당하심을 여러분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또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신앙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당당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자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더불어 우리가 또 누려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그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제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 예수님의 이 모든 과정 속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멀리서 혼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대제사장 집에 있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정 하나가 베드로에게 너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은 베드로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와 같은 부류다. 도당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6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세. 부인하며 자리를 옮기지요. 그것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3번째에는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혀오신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온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용기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같은 파다, 같은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잡힐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고난주간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나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정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두려움에 갇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그분이 나에게 명하신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하는 단어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인정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염려하고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가장 많이 무서워하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 삶.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그 의미를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하여 오늘 이 하루 또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의미를 묵상함과 동시에 그 놀라운 능력과 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2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 의미를 통해서 진리를 누려야 하는데 복음 앞에서 복음을 통하여 이 당당함과 용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하루 깊게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